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곡은 두 곡인데 시간이 있어서 두 곡을 세 곡처럼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쭉 같이 찬양하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들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머무르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울 기며 어디든지 저 향기 인도하도다. 무릇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읽은 대더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
건동들 때 일어나서 시들에 나아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머리를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걷어들이 알곡 정창고 드리는 주 앞을 자리 후 참여하겠네. 이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조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벌써 한 해가 저물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뒤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볼 때 뒤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뜻한 바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에 진정 하나님을 진정한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모두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경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 꿇는 모든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정말로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는 모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가는 길이 아버지 하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서로가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뜻을 모아 진정 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 세계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시간마다 때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우리가 먼저 좋아라 기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 모습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말씀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아시죠? 주님 주여.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주의 종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인하여 저희들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기뻐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감사함으로 아버지 예배하고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이렇게 얼굴들, 예, 뉴 페이스들이 이렇게 보이시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시고, 네, 코로나를 이기고 이렇게 나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설교자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요. 또 자막으로 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으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파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화생 제물로 전제를 각각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같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감사가 우리 거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할 때는 모두가 다 같이 감사하는 겁니다 라는 뜻에서 감사는 우리의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네, 뭔가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현수막도 없고 앞에 배추 못단자지도 없고 그렇죠? 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래요? 제가 아침에 와서 급하게 한 장의 PPT를 만들었습니다.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보면 이제 무슨 글씨인지는 보일 겁니다. 뭐냐면은 거듭남의 비밀,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정체성, 의.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들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 새 언약, 새 피조물, 거듭남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제로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강조 세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만 강조하는가? 어떤 교회 가면은 성령, 성령, 성령.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어떤 교회 가면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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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 어떤 교회 가면은 선교, 선교, 선교. 그래서 막 그 교회 입구에 세계 각지에 보내진 선교사 현황.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영양분을 다 골고루 다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 그 다음에 거듭난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 이러한 부분들은요,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기초.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만 발견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러면 몰라, 그냥 교회 다녀, 좋으니까 다녀. 거기 가니까 누구도 있고 그래. 그게 아니라 신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여러분의 이 가슴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 생활할 때 그 위의 것들을 할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것이요.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의가 있죠. 정체성 바로 밑에 의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와 속량과 그 은혜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면은요, 나갈 때마다 죄인으로, 나갈 때마다 그저 무릎 꿇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근데 이걸 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속량, 동일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시를 설교하고 강조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단 아닌가? 예수하고 어떻게 내가 똑같아? 그 얘기가 아니라 정체성이, 영적인 존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동일시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하늘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면은, 그래 너는 예수님하고 똑같아 내 자녀야 라고 하시지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일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네,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교회 다녀도 시간은 나는 그냥 항상 죄인이고 항상 옆집 아저씨가 하나님이고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봉사, 헌신, 구제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이 율법적인 걸로 뭔가 좀 받아내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계단, 믿음에도 계단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초등학교 젖먹이 순간에서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단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계단, 예수님의 보혈의 12대 능력 다뤄드릴 겁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다음에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모르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말씀 가운데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묵상한다 그러면은 괜히 그냥 말씀 한 절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자꾸 실험하다 보니까 생각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거나 엉뚱한 생각으로 빠지게 되는. 그 경건의 훈련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 물론 이제 구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율법적인 인물의 비유가 아닌 그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신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무슨 말씀이고 그 다음 절들은 무슨 말씀이고,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백날 첫날 그거 들어도 여러분 신앙에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강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되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도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서 그거 그 주제가 뭐고 그거 알아서 여러분 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 안에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성경 강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기본, 헌금, 구제, 봉사, 찬송, 절기, 행사 다 이 신앙의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삐지지 않고 교회 바꾸지 않고 목사님 욕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그룹 지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지 않고, 다 신앙의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적 세계관 있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이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습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반드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자. 이게 없으니까 이제 좌다 우다 교회에서 막 따지게 되고, 정치 현장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몸을 불사르며 막 피켓을 올리고 소리를 내게 되고, 왜 그래요?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요, 그냥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저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계속 여러분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횟수로 이렇게 보니까 교회 개척하기 전에 약 한 3개월, 그 다음에 개척하고 나서 여기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달까지 계속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강해를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때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모른다. 목회자들이 모르니 성도님들은 당연히 모른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이단이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몰몬교나 어쨌든 뭐 어떤 그 이단의 정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집사님이셔? 예. 14만 4천에 대해서 아셔? 몰라요?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사람들 14만 4천 기가 막히게 풀거든요. 그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1260일, 1290일, 뭐 이런 숫자의 개념들.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신상이 나오고 그 신상의 역사,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세계의 역사가 다 예언되어 있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 마귀가 사단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못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담이 성교회다 뭐다 그러면은 저 교회 시향부 종말론 아니야? 종말론 가르치는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면 풀수록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코로나19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의 어떤 비리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정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들을 봤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하 말세구나 혀를 꿀꿀 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하는 언제 우리 역사상 이런 시대에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곧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라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도 그건 아예 덮어놓고 설교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관계없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들 여러분 인터넷 기독교 방송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교회마다 지금 깨워서 여러분 지금 때가 이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해버립니다. 덮어버립니다. 또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다양하게도 여러분의 담임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기도와 그리고 배움을 통하여서 건전하고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됩니다. 이걸 영해도 안 되고 가감해도 안 되고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게도 놀라운 것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그 다음 절에 또는 그 다음 절에 또는 그 장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풀어야 건전하고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왜 임승숙 목사는 새로운 피조물만 강조하나? 여러분 내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자기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뭐다? 내가 주인인 거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이 참 중요한 설교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아무리 목회 잘하고 성도가 아무리 부흥하고 교회가 비대해지고 남들이 보기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다 라고 한들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자가 주인은 납니다 하면 끝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세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계속 기도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라는 건데요. 오늘이 이제 그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이거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절기의 이제 마지막 절기, 추수절기로 해서 이스라엘에서 초막절이라고 이제 절기를 지켜왔었습니다. 추수절기죠.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명절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루실 오묘한 진리를 이 초막절 안에 감춰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 설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초실절 뭐 이러한 절기 설교는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기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감춰져 있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가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쓴 것이라? 예수님에 대하여 쓴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절기, 행사, 율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떠한 그런 법칙, 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과 모형이라는 사실이죠. 초막절의 유래가 이래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규례를 정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에게 십계명을 보관할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성막을 좀 지어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황소 만들어가지고 잔치 벌리고 축제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7월 15일부터 이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이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 은, 포목, 피물, 목재 이런 거 가져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들을 가져오고 향품을 가져오고 등불을 가져오고 예물을 가져오고 기름을 가져오고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세울 기념으로 인해서 초막절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후손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지켰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뭐 하냐면은 감람나무, 종려나무, 여러 가지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요. 초막을 만듭니다. 초막이라는 것은 나무로 지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그 율법을 넣어두신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이 날은 모든 종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한번 사진을 보실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모든 나무를 다 꺾어가지고 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나무집이죠. 나무로 만들었던 집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도 저렇게 나무를 꺾어서 감람나무, 종려나무 이런 나무들을 꺾어서 초막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막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영해. 그러니까 이 모든 구약의 이러한 사건들,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율법 안에서의 규례들은요,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 제가 설교 때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원래 이 추수감사절기는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청교도 사람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어떠한 축제를 벌였단 말입니다. 거기 현지에 사는 인디안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그 축제를 벌였던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개신교에서, 특별히 이제 한국어로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제일, 추수감사절기로 드리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제 11월 셋째 주가 미국에서 건너온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초막절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건너온 개신교와 함께 드려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기는 사실은 기간도 달라요. 왜냐하면 성역은요 7월 10일, 7월 15일이 초막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 정해놓은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다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가축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이 주일을 통하여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쓰고 나무미 있게 해주시고 베풀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 것만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막절이 어떻고 추수감사절이 어떻고 역사적인 것은 어떻고 다 중요하지만 어찌하든 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스크를 써보니까요 참 눈이 슬슬슬 감기는 게 쉽게 감기더라고요.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이 난방을 지금 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 따뜻하지, 마스크 썼지, 목사의 설교는 은혜도 안 되니까 그냥 눈이나 감고 있자. 눈을 잠깐 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한번 할까요? 네. 날 구원하주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태우시네, 아픔과 기도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감사해. 아멘. 손님들을 모셔놓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꼭 뭔가 어긋장나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하기 전에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찬양이 이 스피커에서 이렇게 웅장하게 나오면은 더 은혜가스러운데, 아무튼 여러분 가사 가운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엉성하고 뭔가 부족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 절기가, 자, 이제 절 보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러한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안에서는요, 너희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을 뜨시고 같이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잠깐 여기만 읽으십시다. 우리가 섬기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이 말씀들, 모세가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 설명은 나중에 이제 제가 절기 설교를 할 때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를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뭐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보면서 깨달으라고, 교훈을 얻으라고. 무슨 교훈? 예수님에 대한 교훈.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4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었어요.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과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종 나무 가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떠한 뜻, 이면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신약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종 나무를 막 걸어놓고 초막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천지는 또 그 좋다고 성경을 또 그대로 또 따라하고. 하지만 우리는 신약 안에 거하고 새 언약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초막절은 단지 이 풀이나 나무 등으로 집을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 안에 숨어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할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에 나뭇가지를 모은다는 것은 백성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여러분 원래 의도가 뭐였죠?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백성이 예물을 가져오죠. 성물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것이 초막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곧 세상의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성전 재료로 삼고자 사람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세요. 문제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막절에 그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아서,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성전 완공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동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며 야훼 여호와를 예배하게 되리라. 세상의 어느 민족이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 예배하지 않는 날에는 비를 구경도 못하게 될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지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면요, 우리는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절기를 다 완성시키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과 비와 성령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잘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남을 입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초막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이 절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이 시간에 제가 꼭 여러분과 깨닫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추수감사절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 한다고 한다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질문이에요. 네, 바라는 것이 뭘까? 1년 동안 내가 지켜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열매 맺게 해주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 날을 좀 거룩하게 감사하는 날로 좀 정하고 각종 추수, 수확물을 좀 제단에 좀 쌓아놓고 눈으로 보기에도 좀 화려하게 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의 마음을 좀 표시해봐라. 이러실까요? 아니면 야, 이날만큼은 평소에 너희들 감사하지 못했지? 좀 감사해봐라. 내가 좀 너희들의 감사를 좀 받아보자. 이러실까요? 제 생각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연합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제일 기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자막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모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과 성도들과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 여호와 앞에서. 누구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나무와 시내버들을 모아라. 1년을 돌아보면은요, 물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사를 모두를 위해서 함께 모아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그 감사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은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들만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종교에서 좀 나오세요. 여기에 그냥 배추, 무, 당근, 오이, 쌀, 각종 과일을 다 이렇게 쌓아놓고요, 꽃으로 그냥 막 장식을 하고요. 돼지 머리는 왜 안 갖다 옵니까? 소, 성경에서는 소와 염소와 양을 잡지만 이게 동양으로 놓으면서 돼지로 바뀐 거 아세요? 그렇게 흉내내려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613가지 다 지키셔야 돼요. 이건 뭐 짬뽕 신앙인지 뭔지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건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헷갈려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 아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은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나의 동포들, 젊은 사람들이 외롭거나 힘든 환경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여러분 젊은 청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울증으로 힘든 사람들. 우리는 그분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다 그냥 잔뜩 차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도 많은 가지들이, 많은 나무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44분인데요. 저에게 하도 그냥 설교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제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고 제가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자막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성경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여러분 7장으로 가십시오. 이제 앞으로 가십니다. 같이 율법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5절 다 찾으세요. 레위기 7장 15절의 말씀. 저희 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꼭 다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꼭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7장 15절 다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잠깐 저를 보세요. 구약의 큰 제사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몇 가지죠? 5가지인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나머지 4개는 다 짐승을 잡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각을 두고 불에 태워요.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오늘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화목제가 뭐냐면은 내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절 보실래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아멘. 자,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18절 시작.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 제물에도 3가지가 있네요. 15절에 보니까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죠. 남겨두지 말라는 거죠.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야. 드린 자에게도 또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그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그 죄를 짊어진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는 자원제는요 이튿날까지 먹어도 돼요.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감사제의 화목제물은 반드시 그 제물을 잡는 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면 그 죄를 먹는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감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소를 잡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기인데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는요 동물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 끄집어내고 뼈 발라내고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잡아볼까요? 소를 잡았습니다. 네, 내장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뼈를 발라냈습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대략 그 당시에 800kg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사료를 먹였던 시대가 아니고 자연에서 키웠던 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소는요 건강한 소, 온전한 소, 살찐 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 한 800kg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를 잡아봐요. 같이 한번. 내장 끄집어내요, 뼈 발라내요, 다 씻어내요, 기름 건져내요. 그러면은 800kg 가운데에 대략 한 350kg의 고기 덩어리가 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30절,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연속으로 시작.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듣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 것이니. 여러분 절 보실래요? 성경에 계속 나오기를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랍니다. 가슴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담임 목사는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슴살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사장들, 뭐 부목사나 전도사님들 되겠죠. 그 사람들은 오른쪽 뒷다리를 주란 얘기예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350kg의 고기가 남았는데 대제사장 아론에게 가슴살 주고 나머지 제사장에게 오른쪽 이 뒷다리를 주고 나니까 대략 한 50kg 떨어져 나가서 이제 300kg가 고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kg면은요 이게 한 근에 600g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0.6kg 300kg면은 5, 6, 30 500근입니다. 500근 맞아요? 500근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서 감사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소를 잡는데 레위기 3장 1절에 보니까 수컷이건 암컷이건 간에 흠없는 것으로 아주 건강한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해방문 앞에서 소를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다 골라냅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장 빼고 뼈 빼고 가슴살 빼고 오른쪽 허벅지 다리 빼고 나니까 300kg가 남았어요. 300kg. 여러분 이 300kg를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는 겁니다. 그날에.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감사제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소를 잡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잡아도 혼자 잡으면은요 오전 10시, 11시 후딱 갑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질 때까지 500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고기는 내가 열심히 먹어서 2근, 3근 먹는 분 봤습니다. 근데 소고기는요 이상하게 돼지고기보다 빨리 질리더라고요. 여러분 못 먹습니다. 아침부터 설쳐서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 눈앞에 떡 500근의 소고기가 있네. 절대 혼자 못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레위기의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얘기예요. 이걸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먹으라 이거예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자,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300kg, 이 500근의 소고기를 먹으려면은요, 다 불러야 돼요. 다 불러야 돼요. 일가 친척 형제 자매 이웃에 사는 김서방 박사랑 다 불러와서 먹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못 불러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불러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데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불러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걸 오는 밤 안에 하루 안에 이것을 다 먹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죄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이웃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서원제 드리려고 하는데 좀 와서 좀 먹어줄 수 있어? 그동안 내가 당신하고 좀 시시껄렁한 관계였는데 좀 와서 좀 먹어줘. 우리 화해하자. 삼촌, 조카, 이모, 고모 미안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이 서원제를 드려야 되는데 나 혼자 못 먹겠어. 좀 와서 좀 먹어줄래? 여러분 이게 감사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세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십니까? 멈추십시오. 원망스럽습니까? 그냥 용서해 버리십시오. 도저히 눈을 마주치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그 죄값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죠. 기도는 호흡이니까 24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야죠. 어떤 일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 것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선을 실천하면서 이 선이 뭡니까? 한문으로는 착할 선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굿입니다. 굿맨, 좋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딱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그저 힘없고 연약한 권사님들 찾아뵙고 반찬 갖다 해드리고 또 가서 인사하고 문안 옆주고, 여러분 이게 선한 착한 우리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선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굿맨이 되세요. 굿맨.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우리 사모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거야. 뭐든지 사드리고 싶고, 이걸 보면은 야, 이거 누구한테 참 맞겠다, 이거 누구한테 참 어울리겠다. 형편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형편을 풀어주시겠지만, 형편이 되면 저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섬기고 싶어요. 목사가 맨날 성도들에게 뭐 얻어먹을 거 없나, 뭐 안 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 각자가 굿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푸시며 사셔야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섬기고 의해주고 도와드리고, 그래야 여러분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기를 좀 같이 먹어주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담의 후손은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요 좋은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그리고 액틀에 걸어놓고 그거 읽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인 거 아시죠? 아십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아세요? 찾아봅시다. 이거 찾아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봐요, 빨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우리 권사님들은 자막 보고 그냥 하세요. 찾기 힘드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16, 17, 18은요 잘 아십니다. 액틀에도 걸어놓고 암송도 하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를 따르라?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2020년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악으로 대했던 그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선으로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줬어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선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아이고 할렐루야 기뻐라, 바라고 춤을 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광주 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온전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에 함께 여러분들의 감사의 재물을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로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우리 같이 소고기 먹어줄래? 시작. 500근 절대 못 먹어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추수 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저도 전통적으로 장식하고 싶어요. 왜 못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신현재 목사님이라고 통합청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 같이 할 때 했던 목사님이고, 이 강대상을 손수 만들어준 분인데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얼마나 멋있게 강단에다 장식을 해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딱 오길래 이란 했는데 끝자락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요, 저는요 이 모든 물품을 장애인 구호센터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감은 김집사가 가지가, 대추는 우리 박집사가 가지가 다 나눠 먹고. 여러분, 그거는 추수감사절기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10대 청소년 가운데 10만 명이 하루 한 끼만 먹고 산대요. 여러분, 그 사실 아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교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누구누구라는 청년인데요, 제가 지금 광주 여기 버스터미널에 있는데요, 목사님 10,000원만 꿔주세요. 물론 그 청년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10,000원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서 광주 세교회에 전화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선을 베푸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통성으로 우리 30초만 딱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원리를 알았으니 내 옆에 계신 분이 내 감사의 동역자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분이군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슬픈 일도 있었고 기뻐할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기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만이 감사하고 우리들만이 기뻐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추수감사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사오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며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감당을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그대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한 날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특별한 단고 말씀은 없고요.
한 주 동안에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로 한 3주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도 꼭 말씀을 가깝게 접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는 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기에 저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소원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과 모든 성도가 화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제물인 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물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남은 2020년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하고 하나님 축사합니다. 이 제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허튼 데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물질의 그 꼬여있는 문제로 고민하며 낙담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속하게 열어주시고 내 안에 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병원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많은 자들이 병원을 통하여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사업장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코로나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박차고 나온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여정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함께 예배했습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가셔서 도우셔서 입술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금은 알 수 없사오나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사오니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섬기는 여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거나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직 연로하신 권사님들 뼈와 관절과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걱정 것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총과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바른 복음, 바른 성경, 바른 교회관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우리 광주 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섬겨주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어린 영혼 위에 특별히 연로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육신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강권적인 건강의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잘하였도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을 정말 엄청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주 아래서 거듭난 생명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가 한참 잘 나가지고 사역을 엄청나게 한참 사역의 위대한 직접 새 결정기에 있었을 때에 그의 신앙을 선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의 말미